그 일들이 혼자 가능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혼자 가능하면 빨리는 갈 겁니다. 그런데 가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가는 데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4장 1절을 시작하면서 합당하게 행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와 2달란트처럼 크게, 어떤 사람은 1달란트처럼 작지만 정말 소중하고 귀하게 라고 말씀합니다. 선교지에 가서 보면 그 선교지에 정말 크게 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작지만 아주 깊게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맡기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는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복음 전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큽니다. 왜 그러죠? 에베소 교회는 사실 가르치는 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계속 복음 전하는 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직분을 말씀하셨을 때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삼으셨으니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 가운데에 산도, 선지자, 그 시대에는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직분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 말씀을 한다면 목사님,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주시는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위탁하거나 위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의 위탁을 받았고 누구의 위임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을 하지만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것으로 모든 게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다가 내 인생의 끝이 나면 그만이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믿든 믿지 않든 가고 싶든 가고 싶지 않든 죽으면 주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습니다.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결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 66권이 계속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다시 말하면 삼아주신 위탁한 위임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뜻을 알아야 될까요? 그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 공동체 아니면 가정의 공동체, 왜 우리의 모습이, 왜 우리가 늘 경건의 삶 속에서 말씀 기도와 연관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왜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 경건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누구의 삶을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행할 때 기뻐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 즐거워하시는 나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종이 정말 죽게 살기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시키지 않은 것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열매를 남겨놓았다고 주인이 기뻐할까요? 아닌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때 사실 원래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의 마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아뢰임을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작은 요소가 기도의 큰 요소로 하고 뒤바뀌어 버린 시대에 우리는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아래에 있는 건 작은 부분이에요. 우리의 풍족함이나 우리의 넉넉함이나 우리의 문제 해결은 작은 거. 그건 주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가기 위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명령하시고 어떤 마음인가를 알아가기 위한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기도는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거 해주세요 라고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주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 무엇을 원하세요? 주님, 내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의 마음을 물을 때 주님이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때 주님이 가슴이 아프지만 뭘 허락하시는 거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유는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요? 우리를 영원히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요?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주님의 뜻을 깨달으라고요. 주님이 그가 삼으신 그걸 좀 알라고요. 그거 좀 알아야 너희가 이 땅에서의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정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잠언의 저자는 잠언서 2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충성된 사자가 누군 줄 아니?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여름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여러분, 여기에 주제는 그 충성된 사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그를 보내니 그 주인의 마음을, 그러니까 그를 보내니와 그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시원하게 하고 여름 냉수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혹시 인생 살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신 것으로 끝이 난다면 여러분들을 바로 천국에 인도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은 여러분들이 살아보기에 쉽지 않잖아요. 눈물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요? 그 말씀들을 12절에 우리에게 답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떤 자리에 있길 원했느냐 하면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리에 있길 원했어요. 사실 사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가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세웠을 때 무엇이 되길 원하느냐 하면 바울 사도가 왜 그런 고백하죠?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성도들아. 왜 그럴까요? 그 성도들이 기쁨이 되길 원하고 그 성도들이 면류관이 되길 원하고 그 성도들이 칭찬받길 원하고 그 성도들이 잘 되어지길 원하는 건 예수님의 마음이고 사도의 마음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목회자의 마음이고 목회자들의 그 목자의 마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찌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모라고 하는, 어찌 보면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이 잘 되길 원했던 그 마음들과 같은 것들을 주길 원하는 거죠. 사실 그 직분에 주신 그분의 마음을 좀 알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하는 거죠. 그가 여러분들을 삼아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위임하셨고 위탁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기대해야 한다고요. 사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나중에 그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해서 내가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위대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위대한 사람이 되고 그 훌륭한 사람이 됐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그런 사람으로, 또 어찌 보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힘을 다할 때야 비로소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잘 나가기 위해서 향방 없이 다름질하고 열심히 뛸 때 사탄은 여러분들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돈 버는 일에 열심인데 사탄이 여러분들 건든다고요? 안 건드립니다. 왜요? 돈 열심히 벌어서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며 살 걸 알고 있거든요.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뛸 때 사탄은 여러분들 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들 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걸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취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지상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을 잃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죠. 여러분들이 명예와 권력을 위해 달려갈 때 사탄은 여러분들 건드리지 않습니다.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것을 위해 달려갈 때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니까 그저 달려가게 놔두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물질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권력을 위해 달려가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를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주셨던 그 정말 작지만 소중한 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라고 생각하면서 눈을 돌리기 시작할 그때 사탄은 여러분들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뭘 잘못해서 어려움을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깨달음 속에 그와 같은 일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실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허락하게 하실 때에는 더 나은 미래도 있고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이 주님을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깁니다. 그런데 왜 사탄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경각심을 주려고 건드리는 걸 가만 내비둘까요? 하나님이 그거 막으실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걸 남겨두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목적이 분명한,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이 그가 삼으신, 위탁하고 위임하여 주신 그 일들을 향해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확인시켜 주시는 작업입니다. 열린교회가 좋은 일을 만날 때에도 마찬가지 늘 확인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열린교회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늘 확인해야 되는 게 뭘까요? 그건 바로 주님의 목적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에 이르렀을 때 70년 80년 지나면서 굉장히 큰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을 맛보았을 때 한국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온 힘을 다했습니다. 모든 교회의 구조들이, 모든 교회의 그 모임이 복음을 전가하는 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안전장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끼리만 누려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기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온전함과 봉사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 우리가 이렇게 훈련되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세상에 나아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야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비닐하우스가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열매를 맺는 일들이 생겨졌습니다. 비바람이 오는 게 싫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게 싫습니다. 차디찬 곳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들을 싫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며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거 어떻게 썼니? 내가 너에게 맡긴 거, 위탁하고 위임한 거 어떻게 썼니? 어떻게 쓰다가 나 만날래? 어떻게 사용하다가 나 만날래?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바울 사도가 그 편지를 쓰고 있었을 때 사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그 말씀들은 그들에게 더 주님 앞에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그 일들을 걸어가지 않으면 지금 당장에 세워지는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만나고 있었던, 제가 처음 서론 설교를 할 때 드렸던 말씀처럼 그들도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을 만나고 그들도 너무 평안함에 대한 일들을 만나고 그러다 보니 그들도 교회가 다시 세워져 가야 하는 무너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만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그가 삼으셨으니, 그가 위탁하시고 위임하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인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이 뭔지, 행복해하시는 일이 뭔지를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12절입니다.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러니까 온전해짐이 먼저죠. 그리고 그 온전해진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봉사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봉사의 일을 한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러 가는 겁니다. 이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면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데, 이 몸이 세워졌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하면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 가운데 온전함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공급을 얘기해요. 그 사람이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하게 되어져 가는 노력과 수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들이 온전해지는 걸 그렇게 추구해 갈까요? 여러분들이 온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어졌을 때요, 그 온전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나타나는 실수가 엄청난 타격이 입혀지거든요. 왜 그 직분이 좀 더 중요해질수록, 직분이 중요하고 뭐 사소한 건 없지만 중요해질수록 왜 그것이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하는 줄 아시나요? 왜 성경을 더 읽어야 되고, 왜 더 기도해야 되고, 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많아져야 되고, 왜 주님 만나는 시간이 많아져야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이유는 무너지면 그 무너짐이 훨씬 심하기 때문이에요.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직분, 장로라고 하는 직분, 안수집사라고 하는 직분, 권사라고 하는 직분, 집사라고 하는 직분, 성도라고 하는 직분, 그 일들이 무너지고 나면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의 일들은요, 더욱이 큰 문제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생겨지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 다시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온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느냐예요. 여러분, 그냥 온전해지나요? 아무런 노력도 쓰고도 안 했는데 온전해지세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힘을 다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땀 흘려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건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날 주님은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얼마만큼 서 있느냐를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질문입니다. 온전하게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온전하게 되어지길 원할까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기를 영합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만약 그렇다고 말을 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인기 있는 사람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맡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제가 몽골을 방문했습니다. 처음 몽골 방문한 8월에도 영상 10도 11도를 아침에는 그렇게, 오는 날 저희가 잠깐 초원을 갔었는데 식사를 하려고 잠깐 서 있는데 바람이 부니까 춥게 느껴지는, 9월 15일이 되면 그 난방을 시작하는, 5월 15일까지 중앙난방으로 난방을 시작하는 선교사님 한 분에게 식사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일 추울 때가 얼마예요? 제가 여기 있는 20 몇 년 동안 제일 추움을 경험했던 건 47도, 영하 47도. 살만하세요? 뭐 있어 보니까 살만하던데. 우리가 생각하는 영하 47도 같지 않고 그냥 살만하고. 제일 추운 때가 언제예요? 1월. 공항에 내리면 그 한기를 느낀대. 근데 그분들이 더 힘들어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중앙난방이니까 개별 이렇게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집에 들어가서 하는 그 온도는 몇 도까지 올리느냐면 29도, 30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밖에 나왔다가 집에 들어가면 70도를 경험하는 겁니다. 선교사님, 왜 이곳에 사역하세요? 아버지가 목사님, 선교사님이셨는데 그 선교사의 대를 이어서 현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과정들을 지금도 정말 활발하게 하는 선교사님께 이런 질문 던져보면 왜 그런 곳에 사역하세요? 결국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너무 분명한 목적이 분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의 일을 하는 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평안한 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 않나요? 너무 평안하게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지 않나요? 주님의 복음 전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진 않나요? 왜 우리가 온전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 온전함이 있을 때 두 가지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봉사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봉사라고 하는 말의 가장 큰 의미는 섬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섬김을 받았고 누군가 내가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이르는 건 여러분들을 뽐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부모 되신 여러분, 부모 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이르도록 누군가가 여러분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자녀를 섬기는 거예요.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먼저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존귀함을 받는 것, 그거 주님 나라 가서 받으시면 돼요. 이 땅에서 주님 앞에서 뭘 하라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까? 봉사일을 하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섬기는 자리에 가라고. 그런데 한국교회는, 아니 우리 열린교회는 어느 순간인가 너무 평안함에 익숙해져서 섬기는 일들을 혹시 조금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섬기는 일들을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 섬김의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은 뭘까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줬다고 말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은 아마 어려웠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것들일지라도 그 사람이 중요해져서 소중해져서 더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자리에 가도록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왜 온전함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을 할까요? 알고 계세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 게 그 사람들에겐 너무 중요하다고. 몽골이라고 하는 곳에 복음이 증거된 게 1990년, 91년 그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붕괴되면서부터 독립을 하고 그 독립한 그때부터 자유스럽게 나가서 복음을 전한 일들이 생겨났대요. 그런데 그때 선교사님들이 이 몽골 그 선교사 연합회가 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처음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헌신하죠. 그러니까 후배 선교사들이 30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후배 선교사들이 그걸 지키려고 누구 하나 내세우지 않고 헌신하고, 여기 오늘 말씀 봉사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헌신, 자기의 눈물, 자기의 땀, 자기가 했던 수고가 그 후배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역을 하시는, 다른 선교지와는 조금 달라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자랑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요. 교단은 좀 다르지만 우리는 연합해서요, 그 몽골 선교사 연합회도 만들고요, 그분들과 함께 서로 사역도 돌보고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 일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 세워가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왜요? 그 연합이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들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들이 그토록 소중한지 아시나요?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찢기고 상함을 받았습니다. 어디 가서 회복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70년, 80년대에 목적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영적인 전투를 한 주간 동안 살아온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왔었을 때 어른들이 그 살아온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해주는 말이 뭐냐면 너 왜 그렇게 살았느냐, 그거밖에 못하느냐가 아니라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부모 안아주는 일부터 먼저.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가 좋다고, 교회가 행복하다고, 그 교회를 또 가고 싶다고 기다려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이 지나면 될 것처럼요?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몸을 일주일만 가만히 내비둬 보세요. 씻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몸을 그대로 둬보세요. 여러분들의 몸일 수 있는가?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가야 되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도 않고 봉사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는데 내 몸이, 내 신앙이, 내 영적인 것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몸처럼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특출나게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운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지훈련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연습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훈련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유지하려고요. 그런데 왜 영적인 삶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 일들을 위해서는 하지 않냐고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이 바쁘게 돈 버는 일 할 때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 건드릴 이유 없잖아요. 부자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뭘 건드려요? 여러분들이 높은 명예나 높은 권력이나 공부 잘하기 위해서 힘을 다할 때 건드리지 않습니다. 건드릴 이유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 일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위해 세워가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사람을 건드릴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갑자기 사업하는 사람이 돈 버는 목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서 돈 벌었어. 우리 가족을 위해 돈 벌었어. 아니야.
그게 목적이 아니야. 선교지에 교회 세워야지. 교회당에 필요한 것 있으면 줘야지. 흘러내려가게 해야지. 사업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돈 버는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사탄은 엄청나게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밟을 수 있을 만큼 밟아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목적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들을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사탄은 여러분들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합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권세,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 쉽게 사탄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말씀을 읽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봉사하는 거 조금 줄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신하는 일 조금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함께 세워가는 그 일들이 내가 망해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망해가는 걸 알고 계신가요? 그 사람이 지금도 내 신앙에 유지를 못하는데 그 사람이 함께 있는 공동체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는데 행복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해야 한다. 어떤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은 지금 치앙마이에서 중국인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파송하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중국 화교들에게 헌금을 받아가지고 중국 교회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나라 이름으로 불리는 것보단 그 중국 땅에서 일하던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잠깐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얼마 전에 다녀온 미국 이야기를 하면서 화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비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너무 자존심 상한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화교들이 코리아타운을 넘보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코리아타운을 점점 자기들의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 간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 코리아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런데 그 코리아타운을 살며시 먹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 들어오니까 그것이 얼마나 활발하고 좋습니까? 근데 그걸 살며시 먹어 들어가는 방법을 중국 사람들이 만났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왜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 혼자 잘 되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자기 식당이 잘 되는 거, 자기 사업장이 잘 되는 거, 자기의 업이 잘 되는 거에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업장 잘 되는 거, 몇 사람이 돈을 모아서 출자를 해서 그 건물을 삽니다. 그리고 그거 잘 되는 사업장 내보내는 거 너무 간단합니다. 월세를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 잘 되던 사업장을 놓고 다른 곳에 이주해 갑니다. 저 조금 더 떨어진 그 코리아타운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사업장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 사업장을 두고 좀 더 먼 길로 나가야 됩니다. 다음 말이 뭐였을까요? 그리고 그 쫓겨난 그 사업장의 원래의 가격으로 자기의 사람들을 갖다가 놓습니다. 나도 살고 당신도 삽니다. 중국 사람들, 화교들이 돈 버는 방법이래요. 그 출자하는 금액, 한 사람이 100억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이 100억이라면 한 사람이 100억을 만드는 게 아니라 10사람이 100사람이 10억을 만들고 1억을 만들어서 투자를 해서 만든 돈 버는 방법이에요. 우리는요, 혼자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잘하면 죄송합니다, 사탄이 안 괴롭혀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우리 교회 안 괴롭혀요. 왜인 줄 아세요? 너희들만 잘해. 영향력이 별로 없거든. 그런데 그 교회가 어느 순간인가 연합을 합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돌봅니다. 저 성도들의 아픔을 보고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일들이, 그 성도가 아프고 힘든 게 내 문제일 수 있으니 눈물 흘리기 시작합니다. 목회자만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만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그 일들을 위해 서로 세워가기 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어느 순간 예배에 와서 웃음이 없으면 왜 웃음이 없는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성도들을 세워갑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세워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위임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 위임하는 날, 봉사하는 날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인가 그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못합니다.
우리만 세워가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20년, 30년 뒤의 모습이 밝은 빛보다는 어둠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들은 스스로 세워가는 그 말씀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주님이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힘쓰고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온전함은 결코 혼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홀로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자기는 자기가 뭘 잘하고 자기는 자기가 뭘 못하는지를 잘 몰라요. 이번에 몽골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젊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통 저희가 나가서 선교사를 만날 때 제 나이가 보통 중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0대 분도 계시고 40대 분들도 계세요. 몽골이 그 땅인 것이 비전이 있다라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선교사 연합회를 이야기합니다. 앞서 있던 오래된 선교사님들,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90년대에 들어오신 분들 계세요? 그랬더니 안 계세요. 이제는 얼마 전에 이제 은퇴하시고 다 나가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존중합니다. 존경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분들이 희생하고, 그분들이 털을 닦았다고. 그러니까 젊은 선교사님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30, 40 세대들이 오게 하려면,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오게 하려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뭘 잘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세우고 싶어서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세우고 싶은데 그 일하고 싶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지 않겠냐고.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나 편안하려고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 돈을 주어야, 목적이 다른데 그 사람에게 주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아니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몸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세워져야 그 사람이 세워진다는 걸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면 그 사람이 주일날 만나졌었을 때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면 뭘 아느냐 하면 그 사람이 한 주간에 행복했는지 그 사람이 힘들었는지를 알아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제가 일주일 몽고 땅에서 갔다가 오지만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일주일 어떻게 살았는가를 100%는 몰라요.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점쟁이는 과거에 이르는. 근데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 표정 보면 한 70%, 80%는 맞아요. 근데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당연한 걸 하고 있거든요. 말씀대로 살았는지, 기도하며 살았는지. 그러면 여러분 똑같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 주일날 만났어요. 그 사람 얼굴 살피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떤지를 관심이 있으니까, 기도하니까 뭘 아는 거죠?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전혀 기도를 하지 않아. 근데 일주일 만에 한 번에 만났어. 근데 반가워요, 인사는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것이 전혀 없으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못 세우고 그 사람도 못 세우고 같이 공멸해 가는 거예요. 아픈 얘기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우리 권사님들 잊으시면 안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거 그냥 드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보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많은 것에 대한 바쁜 그런 20대 때, 30대 때 말씀하는 것도 기초를 쌓고 사역을 캄캄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인격을 만들고 집중하게 하고 이제는 영향력을 미쳐서 그 모든 걸 하시지 않고 이제는 세월이 가면서 물러나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이제 그와 같은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셔요.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일들, 눈물의 세월을 보내야 되는 그 세월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래서 4장 12절의 말씀의 주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세워갑니다. 나 혼자 잘났을 때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주신 일이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은사를 주셨다고요? 여러분들을 위해 쓰지 마세요. 은혜를 주셨다고요? 여러분들을 위해 쓰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주신, 좀 여러분들만 보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가정만 보지 말고요, 성도들의 눈을 한번 보세요.
인사하라고 여러분. 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나는 행복하고 우리는 가정은 행복하고 우리 교회는 행복하다고 왜 인사하면서 그 사람의 얼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흑빛이면 잿빛이면 성도들의 마음이 아파. 근데 그것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러면 큰일 나고.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곁에 오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에너지를 품어낼 때 어떤 사람이 몰려오는지.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진 기질상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걸 잘 못해요. 그런데 자꾸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면서 노력하면 제가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지게 되고 사람들을 보게도 되어집니다. 기질 따질 거 없습니다. 저는 사람 만나서 찾아서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막 다가가서 인사하고 함께하면서 막 수다 떨고 이러는 거 좀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려놓는 거예요. 안녕하셨어요? 저는 누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마디의 말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잘 지냈냐고, 괜찮으셨냐고. 여러분 그 한마디를 듣고 기도하셨던 사람은 다음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다음 주에 만날 때 다음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 한 주간 동안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일 어떻게 됐어요? 또 기도 부탁할 거 있어요? 그때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때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함께 세워가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때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고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세우고 싶다고요? 지금 잘하면 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2절을 결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버지일 때 저희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할아버지일 때 저희 하늘이 우주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직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주신 바 은혜인 거죠. 너무 당연한 것들, 그 놀라운 애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여러분 꼭 보세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려면 거울을 보셔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 얼굴을 보세요. 저도 강단에 서면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27년 만에 처음 고백하는데 저는 강단에 서서 이렇게 그래도 자주 주일을 좀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볼 때요, 설교하면서 제가 마음에 굉장히 행복하고 편안한 사람입니다. 근데 설교하면서 도대체 뭔 일이지? 도대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산 거야? 가슴이 내려가죠. 주님 앞에 그러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함께 세워가며 은혜가, 열린교회가 복이 있다고, 열린교회가 은혜가 있다고, 열린교회에 몰려와야 된다고 3040 세대 아이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권사님 저 열린교회 오게 기도해 주세요. 저 세상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게요. 다음 주에 왔었을 때 저 기도했다고 물어봐 주세요. 우리 학생들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우리 저기 누구야, 지훈이하고 예훈이가 둘 다 이렇게 팔에 아마 수요일 날 수술을 제가 몽골에서도 같이 기도하면서 저 왜 수술했어? 뭐 때문에 수술했는데 그랬어? 이게 아니라 힘들었지? 잘 나을 거야. 힘내자. 너 기도하고 있어. 얼굴 표정 한마디 봐주시면서 뭘 가서 이렇게 묻고 싶으세요? 뭘 가서 이렇게 따져 묻고 싶으세요? 뭘 이렇게 알고 싶으세요? 그런 거 안 해도 느낌이 오잖아요. 성호야, 공부 잘했니? 고생했다. 힘내자. 11월 14일인데 얼마 남지 않았다. 힘내자. 집사님들 얼굴이 좀 어두우면 집사님 괜찮아. 기도하고 있어. 힘내자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잖아. 반전이 있을 거야. 그런 말 주는 사람이 돼. 누가 물으면 복이 있을까요? 복이 왔다가도 도망갈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움의 평안함. 우리는 함께 세워갑니다. 저 사람이 잘 되면 나도 함께 복이 있고, 저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나도 함께 은혜를 받는, 내가 은혜를 받으면 저 사람도 은혜를 받게 하는. 아시나요?
내가 받은 은혜가 나누어지고요, 내가 받은 사랑이 나누어지고요, 내가 받은 그 은사가 나누어진다는 걸요. 그래서 함께 세워가는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 앞에 복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쳐다보고요, 이렇게 한번 해요. 얼굴 표정이 좀 상망하고 더러운 분은 여러분들이 혹시 그 손을 바꿀 수 있는 좀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표정이 너무 행복하면 그 사람도 바뀌어요. 혹시 내 얼굴이 그렇지 않은가 먼저 좀 살피시고, 살피는 일 먼저 하세요. 왜?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니까. 인사하라고 그랬을 때 혼자 사는 건 괜찮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영향을 주시려면 여러분들의 인생 표정 펴야 된다고. 그래서 저도 얼마나 이거 주일 아침에 나올 때 화장 안 하지만 그 얼굴 표정 보고 얼마나, 목양실에 제가 몇십 년 쓰던 그 거울 하나 갖다 놓고 그 앞에서 얼마나 하는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 내 표정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니까. 설교할 때 힘도 하나도, 어제 제가 새벽 2시에 1시에 왔습니다. 1시에 도착해가지고 잠을 좀 못 자. 얼굴 표정이 힘들어. 오늘 설교 어떡하지? 이거였으면 여러분 오늘 기분 좋으셨겠어요? 이렇게 설교를 여러분 30분 하셨나 봐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설교하나요? 뭐 조금 몸이 어쩔 수 없어서 좀 뭐 그런 거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얼마나 힘있게 그렇게 하셔서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원치 않으시는 분이 왜 다른 사람에겐 그런 영향 주기 원하세요? 자, 우리는 함께 세워가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세워갑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쳐다보고 그분의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세워갑니다. 여러분 인사할 때 좀 인사 좀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힘든 거 어려운 거 그 인사하는 동안에 내려놔 좀 주세요. 그리고 회복이 되어지는 말 한마디에 회복되는 거 아세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회복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표정 하나가 회복되는 거 아세요? 그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함께 세워가는 거, 온전해지는 거요, 봉사일을 하는 거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요, 우리 자신을 위한 거, 나 자신을 위한 거기도 하고, 그래야 여러분 또 다른 사람들 세워가는 그 일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뻐하시는 일이 그 일인 것을. 나 혼자 잘 사는 거 주님이 여러분들 원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뭐 있으세요? 천국 가시게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살길 원하시는 이유는 또 다른 사람 세우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는 거요, 서로 잘 세워가기 위해. 부모님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시는 건요, 서로 잘 세워가기 위해.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요즘 뭐 그런 게 요즘 뭐 신세대처럼 얘기하는, 여러분 그거요, 사탄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가나안 성도처럼 혼자 신앙생활한다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아무 일도 안 할 거거든. 그 사람은 봉사일도 안 할 거고 그리스도 몸 세우는 일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건드리는 거예요. 안 건드린다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안 건드리는 거 위험한 거예요. 건드리는 게 왜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에겐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때 우리는 기도하거든요. 주님 품 안에 가거든요. 그 주님께 매달리거든요. 그러면 살아나요. 근데 너무 평안하니까, 나 혼자 사는 게 너무 좋으니까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고요. 여러분 그게 위기예요. 우리 열린교회는 이제 우리끼리 살기 좋은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땐 교회는 쇠퇴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함께 세우길 원하세요. 내 얼굴을 보고 상대방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내 말 한마디에 상대방이 힘을 얻게 해주세요. 내가 온전하여져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일들이 있게 해주세요. 우리 그 기도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 열린교회가 그런 복을 누리고, 지금 우리 시니어 세대들이 정말 3040 세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 열린교회에 3040 세대들이 몰려올 때 그들의 답이 이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 가면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신다며요. 이 교회 가면 권사님들이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신다며요. 이 교회 가면 장로님들이 그렇게, 안수집사님들이 그렇게 사랑으로 품 안아주신다며요. 기도받으려고 왔어요. 이 교회에서 힘을 얻으려고 왔어요. 이 교회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왔어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세워갑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1, 2분만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의 존재가 되게 하여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안수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교사들이 그럴 수가 없어. 내가 먼저 내 기도가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을 갖도록, 우리 가정이 먼저 그런 신앙을 갖도록, 우리 교회가 먼저 그 신앙을 갖도록, 그것이 미래가 되고, 그것이 희망이 되고, 그것이 비전이 되고, 지금에 만나고 있는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누림에 대한 역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세우고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함께 세워갑니다. 주님의 그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는 역사의 순간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함께 세워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